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서로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더 나은 피,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피라는 말씀입니다. 피에 대한 묵상을 좀 우리가 깊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피에 관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성경에서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피는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말할 수 없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가 신비로 들어있는 항목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좀 깊게 계속 묵상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 피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 9장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피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아는데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 9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인 이유가 우리가 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만 가지고 피에 관하여 좀 나누면 짐승의 피는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시은자 위에 그 피를 뿌리죠.
그게 대속죄의 일이에요.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짐승의 고기는 이미 번제단에서 다 태워 죄로 만들었고, 그 짐승을 죽일 때 흘린 그 피를 받아두었다가 그 피를 가지고, 피만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짐승 잡은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피만 가지고 들어가요. 피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도 들어가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론이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론도 죄인인데. 거기 안에 아론이 향로의 그 분향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죠. 향로를. 그래서 여기서 향이 확 피우면 아론의 존니까, 사실은 뭐 하나님이 향 피웠다고, 연기 있다고 아론이 못 보시는 건 아닌데, 그 향 안에 갇혀 있어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대속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에는 거기에 2개의 돌판이 있어서 계명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명으로 대하시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것이 없을 만큼 100% 다 그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80점, 90점, 99점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빵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99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무조건 빵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빵점이에요. 그러니 우리끼리 그냥 우리 수준에서 저 사람은 뭐 50점, 나는 80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대하시니까 우리를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법으로 대하시 아니고 은혜로 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실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법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피를 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피가 뿌려진 거잖아요. 온 백성에게 피가 뿌려지는 것이 대속죄일인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법으로 보지 않고 피로 오늘 우리를 보시는데, 그 지성소에 뿌려진 피의 효과는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마다 대속죄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효과, 짐승의 피의 효과가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피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그 효력이 언제일까? 얼마일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짐승의 피도 1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 하반절에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오늘 9장 22절까지는 세 가지 하나님께 죄의 값으로 드려지고 피는 하나님께 죄의 값으로 드려지고 14절 중반에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하나님께 죄의 값으로 드려졌어요. 죄의 값으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죄의 형벌 때문에 죽는 거지 죄의 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죽는 건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형벌 때문에 죽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는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는 죄의 값이 되셨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지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죄의 값이 되셨고 두 번째 죄의 값을 죄를 갚으셨다는 거죠. 그게 피예요. 피는 죄의 값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죄의 값이 되셨고 그리고 그 죄를 갚으시는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을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오마사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100의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은 다 마이너스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 뭐 어떤 삶을 살든 예수 안에서 플러스 인생이 없어요. 제로인 인생조차도 없고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중생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을 피로 갚으셨잖아요. 자, 피를 갚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를 갚아서 제로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기본만 해라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만 해라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계속 애들 달달 볶는 거잖아요. 더 하라고 더 내놓으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제로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창조하셔서 다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세팅된 무대 위에 탁 올리셔서 다 누리라고 하신 이유가 제로 인생이 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게 갚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갚아야 될 것이 있고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갚아야 될 것만 처리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냐 이거죠.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피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갚기만 하는 거예요. 갚기만. 근데 드릴 게 없잖아요. 짐승의 피는 갚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드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만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것까지 그분의 피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하고 다른 거죠. 자, 그렇게 갚으셔서 맨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나머지 두 개는 내일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의 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자,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피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어요. 그죠? 그리고 피가 딱 뿌려지니까 모든 물건들을,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렇게 씻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역시 한 번 씻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계속 씻어요. 단번에 여러분의 죄도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계속 씻고 계셨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피는 나를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한 번 지면 아이고 빨리 씻어야지, 내가 더러워졌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이 뭐 이미 베린 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이 새 옷이고 깨끗한 옷이에요. 드라이를 딱 새 옷을 사가지고 딱 입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에 뭐 묻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조심조심 앉는 것도 뭐 굉장히 조심해, 먹는 것도 조심히 먹고 안 튀도록.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도 잘 살펴서 앉아요. 더러운 곳에, 어떤 오염 물질이 있는 곳에 전혀 거기에 앉지 않죠. 다 살피고 있으면 다 치우고, 치울 수 없으면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옷에 뭐가 더러워진 거예요. 오염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더러워진 거, 예? 그냥 막 밥도 막, 야, 그러다가 튀면 어떻게 이러시면, 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더러워진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앉아요. 아무데나. 야, 그거 앉으면 어떻게? 아, 괜찮아, 이거 다 더러워진 거, 이미 더러워졌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번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죄가 내 가운데 오염되지 않도록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가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나 교제 안에서 내가 거기서 죄를 발견하면 계속 그 교제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살펴요. 거기에 죄가 있는 자리인가,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죄에 오염되는가, 내 귀에 죄가 들리는가, 내 마음에 죄가 떨어지는가. 우리 굳이 그런 데 갈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굳이 내 귀에 죄가 들리고 내 눈에 죄가 보이는 곳에 그런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날 필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씨가 떨어지는 거, 우리 여러분 거기 굳이 가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심조심 그렇게 자신을 살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냐면, 어차피 죄진 거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왜 모르냐,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도 계속 죄가 나를 씻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옷을 입고 가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먹다가 음식물이 튀었는데 탁 묻었어요. 근데 그 옷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튀었어, 아이고 튀었네 하니까 순간에 이게 또 시간 지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깨끗한 옷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깨끗해지니까 계속 여러분 아무데나 안 씁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계속 나를 정결하게 씻는다. 지금도 씻고 계시고, 오늘도 계속 그분이 나를 씻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씻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씻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범죄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아니 계속 오늘 씻으면 뭐 우리가 제조도 바로 그 순간 씻어주고 또 제도 바로 그런 간 씻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뭐 계속 뭐 마음대로 죄지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자식이 죄지면 부모는 항상 용서하잖아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용서가 됐고 그렇다고 부모님은 내가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럼 뭐 나 잘못해도 부모님은 계속 끊임없이 언제나 용서해 주시겠네. 그럼 뭐 계속 잘못해도 되겠네. 이런 자식 없잖아요.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알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계속 씻는 것은 내가 그냥 고의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아니에요. 결국 이 장막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될 텐데 이 육체는 죄의 습관을 아주 지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죄의 쩌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마치 자석처럼 죄에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거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약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런 죄를 말하는 거지. 어쨌든 계속 그 죄가 나를 씻고 있다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계속 그님은 내 죄를 갚으시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나의 죄를 계속 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분이 피를 얼마나 흘리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피를 한 방울만 흘리셨나요? 아니면 한 바가지만 흘리셨나요? 아니면 반만 흘리셨나요? 아니면 다 쏟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피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피 흘림의 목적이라면, 그것만이라면 피를 한 방울만 흘리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짐승의 피도 아니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짐승의 모든 피를 다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만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시는 피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쏟으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왜 다 쏟아요? 그냥 조금만 쏟으시면 그분의 피는 계산할 수 없는 피잖아요. 그분의 피 한 방울은 계산할 수 없는 피예요. 그냥 한 방울만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피 흘림이 있는 거죠. 두 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죠. 자,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언제? 첫 언약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넓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 때예요. 아담이 피 흘렸겠죠.
갈비뼈 빼내는데 피 안 흘렸을까요? 그죠? 그죠? 그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피를 흘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갰으니까 짐승이 피를 흘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가지고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첫 언약의 피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짐승들이 쪼개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준다는 그 좀 증거를 좀 계약서 하나 써주세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짐승을 둘로 쪼개서 깔아라. 짐승을 쪼개니까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짐승이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거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에게 복주겠다. 그 언약이 세워진 거잖아요. 사람과 맺은, 그러니까 그 첫 언약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도 피 없이는 세워진 게 아니니 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속죄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게 복이 있나? 여러분의 복이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 안에도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피는 못 속인다고. 피는 못 속이죠. 여러분, 내 자식이 나 엄마 아빠 닮아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엄마 아빠 닮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막 그렇게 노력하고 막 그렇게 따라하고 연습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까? 그냥 닮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닮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피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 저거 닮기 싫어. 나는 우리 부모님 저런 모습이 싫어. 나는 저렇게 안 살래. 여러분, 이렇게 막 노력해도 자식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피를 물려받으면 자식이 부모의 피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피와 다른 피가 자식에게 올 수 없잖아요. 예? 내 부모님이 둘 다 A형인데 자식이 B형일 수 없잖아요. A형 아니면 O형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피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피 안에 모든 것이 내 피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다 저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녀에게 피가 물려지면서 다 물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를 위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풍성이 내 안에 다 왔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짐승의 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그걸 줄 수 없어요. 짐승의 피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짐승의 피는 그냥 우리를 1년 동안 죄를 그냥 대속해 주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간에 또 죄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1년에 내가 대속죄 대다 드렸으니까 1년 동안 죄 지어도 괜찮나? 아니죠. 계속 매일 상번제 드려야 되고, 상번제 안에는 속죄 제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속죄 제사, 속건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피의 한계예요. 게다가 짐승의 피는 우리를 축복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피인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잘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깨닫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설명해서 이해는 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해드리지만 깨닫게 하는 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깨닫는 건 제가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저 자신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 성령? 말씀이죠.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어떤 객관적인 말씀 혹은 정보가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데 그 피는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피라고 하는데 오늘 나의 현실에서 보이는 이 죄는 뭔가? 이게 바울이 했던 낙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의 값으로 다 갚으신 피일 뿐만 아니라 죄만 갚으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 다 갚으신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이상 나에게 죄도 없고 죄가 없으니 사망도 없다는 것을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성령 안에서 진리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이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오늘 우리에게 대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나에게 다 가져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했으니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이 내게 왔음을 다 뿌리잖아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있음을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를 두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그래서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안에 복이 있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게 복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갚은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것만이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플러스 만들어야지. 그것도 그럼 여러분 그것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도 내 힘, 마이너스를 갚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됐고 내 인생을 다시 제로에서 플러스로 만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계속 씻고 있다. 계속 씻고 있다. 어제도 씻었고 오늘도 계속 씻어주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계속 씻으시는 이유는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죄를 피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에서 떨어지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네? 네. 피 때문에 계속 날 씻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피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피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복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복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곁에 있는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모든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피가 내게 뿌려졌으니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시고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계속 씻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셔서 그 피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복이 있음을 피에 근거를 두게 하시고 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복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